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30년) 동안 식당을 하며 이웃 사촌으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김포감님. 살던 동네의 재개발 문제로 약 6년간 타지에서 지내다가 완공된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포감님과의 탄탄한 인연의 끈은 마침내 저를 상제님 진리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원래 불교 신앙을 하고 있었지만 포감님과 만날 때마다 진리 내용과 상생방송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2023년 2월 12일 인천 송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무병장수 설례와 치유 수행에 초대받아 집사람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당일 행사 도중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말만 듣다가 생전 처음 하려고 하니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쭈뼛거리는 저와 달리 집사람이 설교와 전수 예식에 굉장히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다니던 사찰에 가서 스님께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증산도는 미륵불을 모시는 곳이니 계속 다녀도 무방합니다 라고 하셔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2월 26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설례와 치유수행 행사가 있다고 해서 또 참석했습니다. 지난번과 다르게 마음을 다잡고 하다 보니 저도 소중한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침침했던 눈이 확 밝아지면서 몸도 가벼워지는 것을 느낀 것이지요. 그 후 서울 은평도장을 방문하여 수호사님과 신앙상담을 하고 입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저부터 수행을 열심히 해서 건강한 몸으로 주위에 상제님 진리를 널리 알리는 도생이 되겠습니다. (2023년 1월) 부산 광안리 바닷가에서 만난 배수호사님. 마침 상생방송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궁금한 마음에 다가가서 보니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더군요. 제가 관심을 보이자 수호사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30년 이상 불교 수행을 해왔던지라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후 부산 영광도서에서 있었던 강연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동방 한국 역사의 근원을 알게 되어 감동적이었으며 특히 후천 가을개벽에 관한 내용은 세상 돌아가는 것과 딱 맞아 크게 공감했습니다. (11월에는)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한 종도사님의 환단고기 북콘서트에도 참석했는데요.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현상에 관한 식전 영상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종도사님 말씀 시간에 모든 의문을 해소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웅장한 종도사님 성음에 감동했습니다. 이후 부산 광안도장에 방문하여 김수호사님께 빛꽃 수행 소식을 자세히 들었는데요. 집에서 상생방송 수행 프로그램과 책자를 보며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믿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요. 평소 청력에 문제가 있어 하루에 1시간 정도 꾸준히 빛꽃을 심고 수행했더니 귀가 잘 들리게 된 것이죠. 지금은 예전보다 TV 볼륨을 20이나 낮춰도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저의 자가치유 체험과 방송에 나온 도생님들의 체험담을 들으며 빛꽃이 아픈 몸을 낫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는데요.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데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남편의 회복을 기원하며 매일 밤 1시간씩 빛꽃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공부와 수행을 한 다음 입도식을 올리게 됐는데요. 제가 입도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장 치성과 행사에 더 자주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가을 무렵 TV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발견한 상생방송. 살아오면서 여러 종교를 신앙해봤지만 나와 맞지 않는 것 같다 생각하다가 방송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가졌던 저의 이상과 맞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자주 시청하다가 자막에 나오는 시청자 상담실로 연락했습니다. 신앙 방법을 묻자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고 며칠 후 진리 서적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책을 모두 읽은 후 집에서 가까운 도장을 찾아 전화로 연락한 다음 방문했습니다. 수호사님과 상담하면서 증산도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신앙 의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 저절로 든 생각. 나도 입도해야겠다. 바로 수호사님께 말씀드리고 정식으로 상제님 진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재미있는 데다 깊이가 무궁무진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제님 진리는 상생의 참 진리이기에 앞으로 가족과 친척 그리고 지인들에게 많이 알리겠습니다. 조상님을 잘 모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나도 앞으로 조상님을 잘 모셔야겠다. 2023년 초 설맞이 조상보훈치성 때 처음 방문한 청주 흥덕도장에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제가 도장에 가게 된 계기는 회사 동료 조도생님의 초대 덕분이었는데요. 증산도 도장에 가면 몸과 마음을 맑히는 수행을 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도장 치성에 참석하며 도전 말씀과 진리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제님, 태모님의 생애와 행적을 알 수 있었는데 살면서 꼭 모셔야 할 분이 바로 상제님, 태모님이다 싶었습니다. 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꼭 입도해야겠다 결심도 했고요. 지금은 매일 퇴근 후 저녁마다 상생방송의 도전 말씀과 동방신선학교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상생방송은 인류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꼭 필요한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입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조도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년 시절부터 바느질하시는 어머니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한복을 좋아하게 되어 현재 궁중 한복 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권유와 간절한 바람 덕분에 궁중 한복 명장이 될 수 있었고
천직으로 알고 즐겁게 일하고 있답니다. 천과 바늘, 그리고 실에 둘러싸여 작업하던 저에게 놀랍고 신비한 역사가 시작된 것은 종도사님께서 친히 제 사업장을 방문하시면서부터인데요. 다른 사람에게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신성한 아우라를 지니고 계신 종도사님. 소탈함과 진솔함마저 느껴져 항상 속으로 존경하던 분이었습니다. 부산에 오실 때마다 저에게 진리 말씀은 많이 해주셨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많았는데요. 감사한 마음만은 변함없었습니다. 종도사님을 모시는 간부님들도 모두 순수한 얼굴에 총명한 눈빛이어서 증산도는 특별한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던 중 일주일 전 무렵 제 사무실을 찾아온 김수호사님과 한수호사님. 증산도에 입도할 것을 강력하게 권했는데요. 이제 때가 다 됐나 보다.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면 될 거야 싶어 그 자리에서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격려해 주시며 진리 말씀을 내려주신 종도사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초청하여 친절한 안내까지 해주시고 입도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신 김수호사님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상생방송을 통해 매일 아침 수행과 진리 공부를 하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평생 품고 살아가는 의문이 하나쯤 있을 텐데요. 저도 청소년기부터 늘 가슴 한편을 무겁게 짓누르는 숙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왜 살아가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친구들이 미래를 꿈꾸고 자신의 진로를 그려나갈 때 저는 유난히 삶과 죽음, 사후세계에 대한 의구심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 답을 찾기 위해 여러 교회의 문을 두드려 보기도 하고 다양한 종교와 사상도 접해봤는데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는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종교에 대한 실망만 커질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 진리의 씨앗이 심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증산도에서 구도의 길을 걷고 있던 이도생님을 만나 친구로 지내게 된 것이죠. 친구의 권유로 강연회에 참석하고 이것이 개벽이다, 천지성공 등의 진리서적을 읽으며 상제님의 무극대도를 공부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내용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과 맞닿아 있었고 일상에서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무엇보다도 친구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상제님 진리에 더 깊이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중에도 삶은 늘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생업과 일상에 쫓기다 보니 상제님 진리와 점차 멀어졌고 어느새 기억 속으로 희미해져만 가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증산도를 잊고 지내던 어느 날,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 한 통이 다시 제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친구야, 상제님 진리를 다시 공부해보자.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너도 천하사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니? 그 말을 듣자 진리를 찾던 저의 옛 모습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있었지? 마치 오래전 뿌려졌던 씨앗이 다시 싹을 틔우듯 상제님 진리를 다시 공부하게 된 건데요. 이번 기회를 소중히 살려 그동안 품어왔던 삶과 죽음, 인간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풀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제님 진리를 향한 구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저를 상제님 도문으로 인도해준 친구와 도장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절에서 나왔어요. 2010년 어느 날 길을 가던 중 만난 사람과 아무 의심 없이 대화하다가 따라간 대진 성주회. 엉겹결에 입도한 다음 계속 다니게 됐죠. 당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친척집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대진 성주회에 낸 성금 때문에 빚을 져서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친척의 도움으로 해결한 이후 생활의 간섭을 받으면서 더는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는데요. 성각과 성감이 자신들의 집안 문제와 사업 실패로 신경을 쓰지 않기도 했고요. 대진 성주에 다닐 때 상생방송을 본다는 분이 있어서 증산도와 상생방송을 알긴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청한 것은 2022년부터였습니다. 2년 전부터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던 중 동방신선학교의 수행을 따라하게 된 것이죠. (12월에는) 회원가입하여 저녁마다 하다가 여러 사정상 새벽에 동영상 서비스 채널에서 보며 수행했는데요. 불면증이 있던 제가 어느 정도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어느 날 수호사님이 SNS로 지역 수행센터에서 하는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 행사 안내문을 보내주셨고 전화 연락도 왔었는데요. 몸이 좋지 않아 갈 수 없었습니다. 이후 8월 초 박포감님이 전화를 하셔서 동방신선학교 수행에 관해 대화를 나눴는데요. 도장에 와서 수호사님과 신앙 상담도 하고 수행도 하면서 치유해보는 건 어때요? 권유하시길래 흔쾌히 승낙하고 고향 마도도장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후 도장에서 수호사님과 몇 차례 대화하고 진리 공부를 했는데요. 우주 1년과 후천 가을 개벽 소식, 그리고 자신의 뿌리인 조상님의 음덕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증산도가 상제님 진리 종갓집이라고 하신 도생님들의 말씀을 깊이 새기게 됐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아픔 역시 풀어지면서
저 자신이 밝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대순에서 들을 수 없었던 어머니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상제님과 어머니 하느님 태모님을 함께 모셔야 합니다. 수호사님 말씀은 남성만 모셨던 대손에서의 막연한 아쉬움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상제님 진리의 종갓집인 증산도에 들어와 신앙하면서 조상님도 찾고 몸을 치유하는데 힘써 보세요. 수호사님의 신앙 권유에 다른 길은 없다는 생각에 입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도장 치성에 틈틈이 참석하며 일심 정성을 다하는 참도생이 되겠습니다.